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채를 지르라는 분이 많은데 더우신가요? 벌써 더워진대요. 다음 주부터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함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젊은이가 큰 건설회사의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평생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퇴직할 때가 되었는데 사장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으로 좋은 집 한 채만 더 짓고 나가시오. 이 사람 마음에 불평이 다 일어났어요. 끝까지 부려먹는구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장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계하고 자재도 대충 사용해서 집을 한 채 뚝딱 지었습니다. 완공이 되자 사장이 와서 더 하는 말이 그동안 수고한 선물로 이 집을 드립니다. 특별 보너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만약 이 건축가가 내 마지막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건축했더라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건축가의 입장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는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는 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정말 잘 지으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이야 몇십 년 살면 끝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집은 영원한 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건물도 그렇게 짓는 것이 쉽지가 않죠. 건축 과정을 보면 먼저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이 설계도 참 잘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설계자가 왜 있겠어요? 네? 그래서 관공서의 허락을 받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공을 해야 준공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견고한 기초, 반석이 바로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의 집을 올바르게 건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걸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올바르게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여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킬 때 우리 인생의 집을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이 오명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에 순종했을 때 거룩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 의식을 통해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오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껴가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하고 바르게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어떤 속박하는 규율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인생을 잘 살아내는 비법이 바로 이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의 집을 대충대충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소꿉장난이에요. 장난감 집을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10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책자가 있잖아요. 그 기도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붙들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별일이 다 생기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의 초대로 그 일본을 가서 쭉 한번 돌아보니까 일본에는 흔히 우상이 800만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어떤 신사, 기와로 지은 신사, 그런 절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입시 전문 사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친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시를 친다 하면, 거기 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사면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전문 신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면 뼈 아픈 걸 잘라는 신이 있고 머리 아픈 걸 잘낫게 하는 신이 있고 허리 아픈 걸 잘낫게 하는 신이 있고 신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전부 가짜고 사람이 지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똑똑한 것 같은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거짓된 신을 믿고 섬기면서 그래 살아가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올바른 양심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가짜 만들어지고 지어낸 신을 믿어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인격에서는 악한 감성이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인생의 기초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질 그런 준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민생생활 쭉 해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들이 연애를 했다. 이상형을 만났다. 홀랑 빠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막 행복만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건강이나 몸이 아플 때 뭐 건강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생의 행복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현대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가지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거기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성공과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질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해요. 질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자녀 3차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속에 겁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이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계명은 무엇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이란 말은 악용한다는 뜻입니다. 악용. 하나님의 이름을 내 부르고 싶은 대로 이용해 먹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물건은 이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것이지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사품 하나님의 그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품일수록 모조품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세계적인 상표의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명품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나라죠. 고급품일수록, 명품일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사품 하나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다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연 수염을 쭉 기른 도포를 입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유사품 하나님을 숨기는 함정에 빠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를 보고 생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섬기는 하나님, 요상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복 준다는 하나님, 비정상적으로 살고 불법도 눈 감아주고 대충 해도 복 준다는 하나님은 유사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놔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르며 올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안 섬기는데 이런 유사품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련한 거죠. 왜? 헛개비를 섬겼으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상이 전혀 없는 헐벗은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대로 법에 맞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정결하고 견고하고 법대로 집을 지을 기초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올바른 의식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냥 교회만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 올바른 의미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 2차 창조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쉬라는 말씀인가요? 맞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는데 어떻게 안 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전받는 날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뭐 그 스마트 기기에 충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능도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진정한 안식, 충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뭐 쉬는 방법 있잖아요. 낮잠도 잘 수 있는 거고 어디 야외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쉬는 것도 쉬는 게 맞죠.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 이 말은 짐이 아니라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안 하는 거고, 첫째는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병자를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삶을 살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허덕거리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비의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해질녘부터 주일 일몰 때까지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삼가고 정말 은혜 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평화와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을 성경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오는지, 어떻게 내 마음에 새 힘이 충전되고 내 육신이 새 힘을 얻는지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20분도 넘게 만난 분인데 이분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에 근무했어요. 한전이 저 변전소, 시골 구석에 인적이 드문 변전소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이분이 요가, 호흡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해서 대가가 됐어요. 퇴직을 하고 설악산 오색 약수터 뒤에 거기에 전국에 호흡하는 대가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풀타임으로 이 돌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전속력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온 일을 10년 정도 했어요. 그 설악산 대청봉 가려면 5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우리 40분 만에 올라. 나르듯이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그 호흡을 해가지고 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딱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느낀 게 뭐냐면은 딱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주일이 되면은
온몸이 기운으로 저절로 충만하게 된다는 걸 자기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승소하라 했나 그럴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자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 그냥 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일주일의 하루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께 맡겨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을 맡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 유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체구도 조그만한 분인데 그 다음 5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세 사람의 두 가지 의식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단계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 계신데 부모 공경이 쉽지 않아요. 왜? 생각이 다르고 사고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의를 지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려면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정말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이 같은 분이 없잖아요. 사실 부모가. 예?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부모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일과 사람으로 구성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일하는 것과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그 다음이 나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관계가 되고 내가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목회자의 수고와 그 목회자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목회자인 저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가면은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동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륜의 모든 상하 관계, 수직적인 수평적인 질서를 알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고상한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된다, 하나님 공경이 안 된다 이러면 인간관계가 계속 짤그락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지키거나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고
모든 사람과 성경은 화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과 잘 지내야 내가 편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는 데서 그런 품성이 만들어져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적절하게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이죠. 6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해석해 주신 이 6계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또 폄훼하고 저주하고 이게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악플을 달거나 누구를 비방했는데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된다. 뒤에서 욕하고 쑥덕거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의 최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를 풀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보 멍텅구리 뭐 이렇게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그렇게 욕하면 지옥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을 안 가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해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살인, 말로서 살인해서 입에 피를 묻히면 지옥의 고통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절대로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빈정대는 것도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 내리고 정말 내가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집중 공격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슬슬 나를 건드려서 화나게 만듭니다.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확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속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막 기분 나쁘면 저 나쁜 놈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그렇게 계명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또 저 사람을 비방하고 욕했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화를 내고 욕을 했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재결단하고 끊임없이 6계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이 극복되어지면 굉장한 마음의 평강과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도 내가 미워하거나 욕한 적이 없다. 굉장한 마음의 담력과 평화가 오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옛날에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네.
멕시코. 이 자리에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예. 밖에서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예. 이런 수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수준이 되는 비결이에요. 7계명, 간음을 하지 마라. 예. 1계명에서 6계명까지 이렇게 해서 4가지 세 사람의 의식이 탁 만들어지면 이 5번째가 내 거룩함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욕망이라는 본능이 다 있죠. 이 성적 본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적 본능이 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욕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성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안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쪽에다가 쾌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서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본능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통제가 안 되고 굉장히 문란하고 태폐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적으로 사람이 타락하면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로마나 그런 아주 부강했던 나라들이 이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성적 문란으로 대표적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세계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41세 된 해군 군인이었던 남자가 41세에 아기도 있는 가장인데, 남편인데, 아내도 있는데 이혼하고 여자로 전환했어요. 형전환했어요. 근데 남자니까 성기도 수사를 해. 그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전환해가지고 격투기 대회 나가서 여자를 막 박살내고 1등을 했어요. 여러분, 독일 같은 데서는 성전하는 남자가 수영대에 나가서 가뿐하게 1등 합니다. 뭐잖아. 권투나 이런 거 할 때 남자인데 여자로 신분을 바꾼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법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겁나는 세상.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성적 욕망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성적 욕망이 솟구쳐 오르면은 이것을 물리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최근에도 보면은 도지사다, 시장이다, 그런 국회의원이다, 대학 교수다, 이 사람이 성적 욕망을 못 이기고 범죄를 내버려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그 욕망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못 다스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속에 만약에 잘못된 성적 욕망이 확 생긴다. 그러면 네 눈이 만약에 그런 욕망을 갖게 만들다면 눈알을 확 뽑아버려라. 네 손이 만약에 그런 성적 욕망을 자극했다면 도끼로 해서 팍 찍어내버려라. 네 발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발을 그냥 톱으로 쓸어버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사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많은데 수도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 아무리 안 하려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실제로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만약에 잘못된 성적 욕망이 생긴다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욕망대로 가는 것과 그 가는 나의 소문을 그냥 도끼로 잘라내는 것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거 탁 찍어내고 성적 욕망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리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성적 욕망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 불에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평생 뜨거 그렇게 사느니 성적 욕망을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적 욕망을 잘 다스려서 깨끗하게 살아서 내 몸에 죄를 안 지으면은 어떤 복이 오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뭐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는 가장 남자다운 아름다움이 생기고 여성도 여자다운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 고상한 미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늙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거룩하고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도심은 많이 생기죠. 가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갖고 싶어도 그거는 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첫 승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옷을 다 훔쳐서 집안에 감췄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11조에 걸리지 마십시오. 예.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1, 2, 3, 4, 5, 6, 7계명까지를 지키게 되면은 이 올바른 물질관이 생기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남은 10의 9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겨우 1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라 했으니까 이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눈물 좋은 그런 감사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래 네가 이제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졌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물질에 대한 관이 생겨서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지도 않는 놀라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족해도 남음이 없고
따르다 풍족해도 남음이 없고 모자라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좀 이상하죠? 풍족해도 남지 않고 모자라도 부족하지 않는, 항상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배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어요. 많이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항상 풍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몸 아파보세요. 못 먹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데 좋은 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장찌개를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예? 뭐 평범한 옷을 걸쳐도 가장 멋있게, 예?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서양성계 교회 성도들이 멋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말하고 이만한 거를 요만하게 축소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죠? 예? 유언비어, 거짓말, 뜬소문, 예? 음살 부리고 말이죠. 예? 선입견, 오해, 예?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입에서 추하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계명에 가서 다시 1, 2, 3, 4, 5, 6, 7, 8계명을 지킨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올바른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저질 언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수준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쑥하게 차려입고 너무나 예쁘고 고상하게 생긴 남자나 여자가 입에서 막 상소리가 나왔다면 완전 깨는 거 아니에요?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뭐 천사같이 생긴 여자분이 있어요. 천사같이 생긴 남자분인데 입만 열었다 막 거짓말하고, 주로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조심은 문제가 뭐냐면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혀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이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하냐? 계명을 지켜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마음이 좋아져야 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좋아지는 게 뭐죠? 1, 2, 3, 4, 5, 6, 7, 8 계명을 지켜야 9계명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말을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내 말이 아름다운 술을 넣는 것처럼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람이나 물건이나 탐내지 마라. 옆집 아내, 옆집 남편 멋있다고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너무나 좋은 물건이 많아요. 여기, 저는 가끔 이 신세계, 이게 아울렛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물건 사러 가지는 않고.
그냥 안에 쭉 걸으면서 서점에 들어서 책도 보고 쭉 한 바퀴 돌면은 한 4,000부 쭉 걸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냉장고도 얼마나 멋있는지. 옷은 난 잘 모르겠지만 냉장고, 뭐 그릇, 뭐 이런 너무 멋있니만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우리 집에 싹 다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꾼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냉장고가 좋아진다고 뭐 요리가 좋아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데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탐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대한 좋은 것을 너무 탐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이 나 자신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쫙 지켜가는 것. 예.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회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지난날의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형통한 인생이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드는 삶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복을 누리고 어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 비결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갑시다. 같이 갑시다. 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세월 속에서 아이고 나는 뭐 지금 한 5계명 지키고 있어. 6계명 지키고 7계명을 지나고 있어. 괜찮아요.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 10계명을 정복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서로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